제가 지지난 금요일에 낙심이 밀려올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순간이 올 때, 예를 들면 주변 환경을 봐도 그렇고 무능한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과거와 지금의 내 꼬라지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낙심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지난 금요일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제 목 상태가 거의 최악이었잖아요. 그때 저도 막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 설교해놓고는 제가 영상실에 카톡을 했어요. 이 설교 업로드 하지 말아라고. 낙심이 돼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이십니까? 낙심되니, 우리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낙심이 되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또 하나 뭡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보이죠. 내 마음은 낙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낙심은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런데 내 속에 일어나는 낙심은 그렇게 해결한다 쳐도, 그럼 비난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은,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내 내면의 갈등이죠. 근데 비난은 뭐냐? 한자 말이 어떻게 되냐? 안일 비에 꾸짖을 나니.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내보고 틀렸대, 아니래,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내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낙심, 이걸 겨우겨우 추스르고 있는 중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빼쪽하게 갈아놓은 이 표창 같은 거 이렇게 쫙 날려가지고는, 이 비난의 표창,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그 비난의 표창이 막 날라들면 우리는 쓰러지기에 충분하죠. 안 그래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우리가 폭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참 기특한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집에서 도대체 뭐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간부 남자들이 요즘도 있나요? 살아남지 못하죠. 아이가 지가 지 앞가림을 제대로 못 해놓고는 맨날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건 나 다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내가 이런 건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요. 그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힘든 마음을 좀 나눴어요. 근데 돌아 들어오는 얘기가 뭐냐면,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 지친다, 진짜 이제 지겹다, 이런 말들이 들어오죠. 그런 비난에 우리는 피를 흘려요.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난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로 날라올 줄 몰라. 전방위적으로 비난이 날라오죠. 오늘 예수님도 오늘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길게 읽었어요. 전방위적으로 막 비난의 표창이 막 날아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전체가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판단하세요.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저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블레스핌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옳은 일을 해도 비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복음서에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의 집에 가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또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여러분, 어느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며느리에게 못마땅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손자 손녀를 불러 앉혀놓고는 네 엄마는 꼭 그러더라. 네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며느리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이런 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나쁜 거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얘기해야 되죠. 애 앉혀놓고 뭐 하는 얘기예요? 아니, 제자들을 앉혀놓고 지금 스승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너희 선생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진짜 비열하죠? 또 이번에는 어땠냐? 요한의 제자가 말이에요. 제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볼까요? 또 읽어보십시다. 읽도랍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적인 느낌이 바리새인 서기관과는 분류가 좀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좀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난은 적군으로부터 날아오는 것만이 아니야. 아군으로부터도 날라와. 신천지로만 어떻게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부서의 교사끼리도, 당의 장로님들끼리도, 교육자실 안에도, 심지어 가족 안에도 아군으로부터도 비난이 날라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이런 막 전방위적인 비난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끄떡을 하지 않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든든히 탁 서 계신,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정말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었는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오늘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이 금요일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실력이 있으면 비난도 튕겨나간다. 먼저 중풍몽자 이 비난 사건을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비난을 퍼부었어요. 신성모독했다고, 참남하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신성모독, 참남하다 이 말은요, 최고조의 비난이에요. 최고죠. 이 비난을 받았다? 쓰러져 죽어야 돼. 그 정도의 비난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선언해서 그렇게 비난한다면 내가 물어볼게. 그렇게 말하면서 질문해요. 질문을 볼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어느 것이 쉽죠? 잘 모르겠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하고 또 일어나 걸어라, 어느 것이 쉽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순전히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그 선언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 않아. 죄사함 받았느니라. 근데 반면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그 결과가 눈으로 드러나야만 해요. 나야만 해요. 안 드러나면 그거는 헛방이야. 자, 다시 묻습니다. 어느 말이 쉽죠? 쉽기로 따지기만 하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쉽죠. 말하고 끝내면 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시점에 물어보십시다. 몸뚱아리가 고침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혼이 치유받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뭐 중풍병자였으니까 몸이 고단하니까 몸이 고침받는 거 중요했겠죠. 그러나 영원히 고침받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선언이 겉으로는 표시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 근사해 보기만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선언을 그 당시에 누가 주로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장사치들하고 짜고 단합해가지고 성전 제사 제물값 이빨 막 올려놓고 막 비둘기 하나를 막 이만큼 올려놓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뒤로 뒷돈 받아 챙기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치 도장 찍어내듯이 찍어내면 되는, 이게 다 자신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증명하죠. 어떻게? 너희들은 쉽게 생각하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 문제, 말로만 때우고 있는, 근데 건드리고 있지도 못하는 그 문제, 바로 이 문제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실제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그걸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실력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실력으로. 그랬더니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직접 성경을 보십시다. 자, 성경 펼칩니다. 자막 없어요. 마태복음 9장 직접 펼쳐. 8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보세요. 무리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며. 비난했던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젠 비난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는 참 어려운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주변의 시선이, 주변의 비난이 여러분 두렵죠. 그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실력을 갖추면 비난이 튕겨나갑니다. 다시요, 실력을 갖추면 비난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95년도에 신도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3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지금은 송태근 목사님입니다만 3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1학년, 2학년 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였냐면, 부소도 담당합니다만은 초등부 뭐 이런 고등부 이런 부소도 담당합니다만은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게 제 담당이었어요. 파트너가 부목사님 한 분하고 설교를 이제 교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어른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토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신랄한 비판하는 거예요. 뭐 길지는 않았어요. 한 5분 뭐 그 정도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 전도사, 엊그저께 수요 예배 설교, 그게 뭐야?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야, 난 진짜 홀레하다냐. 야, 나는 진짜 신랄하게, 야, 그게 뭐야? 그게 설교야? 스토리텔링이지. 그러면서 자주 그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 So what?
아주 진짜 밉상이야.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성도들이 어쩌란 말이야. 적용점이 없지 않냐. 그거는 유산시킨 설교로, 미스캐리지한 설교라고. 와,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난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씩씩거리면서 칼을 갈아줘. 그 다음 설교 때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을 얘기했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지, 직장 생활하는 경쟁사회에 내몰린 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쫙 갈아서 또 설교를 했어요. 칼을 갈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교육자가 이때 또 이렇게 말해요. 설교는 모노로그가 아니야. 다이알로그야. 강단에서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지만 얼마나 엄청난 정보가 지금 가고 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 눈도 못 맞추냐고. 맨날 원고 보고 있고 아니면 호응 이렇게 쳐다보고 뭐 하는 거냐고. 와,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3일교회는, 지금 3일교회 말고 옛날에 3일교회는 그 옆에 허름한 칼빈 신학교 건물이 있어요. 지방 신학교 건물이 붙어 있었어요. 꼭 학원 같은 건물인데 주일날 빈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무도 없죠. 강의실 의자, 그러니까 책상하고 테이블이 붙어져 있는 그런 강의실 의자 이렇게 쫙 있는데 그게 성도라고 생각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미 원고는 내 머릿속에 다 있어. 무조건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쪽 성도 쳐다보고 저쪽 성도 쳐다보면서 무조건 3번 이상 설교합니다. 어떨 때는 막 밤늦게까지 5번, 6번 무조건 설교, 의자를 쳐다보면서. 근데 어느 날 신대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랑 파트너했던 그 부목사님이 주보를 담는 선임이시니까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일 오후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달라는 거예요. 내 당번이 아니야. 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시켰다고. 그래서 막 당황이 돼가지고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렸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 교육자회에 가서 제가 약간 볼멘 소리로 미리 설교 스케줄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 하냐. 설교자는 언제나 설교가 준비돼야 돼. 설교 못하는 것들이 맨날 핑계대고. 와, 씨. 그래, 그때부터 제가 무조건 설교 3편을 준비해서 성경책 안에 찡가놨어. 그 다음 해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여름에 담임 목사님하고 온 교회, 전교인 수련회에 해당될 만큼의 제주 선교를 갔어요. 과거에 3일교회는 선교로 유명하니까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있는데 첫날 저녁 집회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저보고 설교하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게 준비된 설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3편이나 여기에 꽂혀있지. 당연히 리허설까지 다 마친 설교가 3편이나 있지. 그 당시 제가 강도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아직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그것도 교육 전도사 때였어요. 그 기도 인도까지 하라고. 여러분, 제 얘기지만 좀 죄송하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실력을 갖추면 비난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비난이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난이 내 내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망치고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요,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았다면, 그 중풍병자 일으키지 않았다면 더 큰 비난의 덤탱이를 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외부에서 막 날아오는 비난의 표정이 걱정이 되십니까? 막 빼쭉한 거 갈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날려가지고 이렇게 막 가슴에 막 팍 박힌다, 걱정이 되시나요? 그 걱정 대신에 여러분의 내면에 실력을 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실력이든, 주부면 살림하는 실력이든, 학생이면 공부하는 실력이든,
아니면 교사면 가르치는 실력이든, 아니면 목회자라면 말씀 전가하는 실력이든 실력을 쌓아서 비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을 비난으로 튕겨내도 말이에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비난도 있어요.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따라하십시다. 무지한 이들의 비난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 예, 여러분이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서 동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세리 마태를 만났어요. 마태 자신도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지. 그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태를 주님이 불러가지고 제자 삼아 주시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개가천선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죠. 식사 대접을 하죠. 동료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여기에 막 아다리가 딱 된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팍 꽂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정결 예법을 어기느냐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 몰랐죠. 마태가 어떤 감격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죠.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미 동부에서 서부까지 횡단하려면 기차로 가더라도 쉬지 않고 적어도 7일, 차로 드라이브해도 적어도 보름은 걸리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는 30일에서 45일 정도가 걸려야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잖아요. 근데 서부에 살 길이 있다고 막 황금 러시 막 이래가지고 골드 러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부로 대이동했던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2, 3일 기차를 타고 막 이동해도 피곤한데 한 20일, 30일 지나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한 젊은 청년이 애를 안고 기차에 올라타. 근데 애가 빽빽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얼레고 달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기차 안에 다 피곤한 사람들이야. 잠을 좀 자고 쉬려고 하는데 막 짜증이 나잖아요. 피곤한데 만사가 막 귀찮은데 빽빽 울어대니까 화가 막 나는 거. 그래서 성미가 급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의 소리를 꾸짖어요. 여보 청년, 아이를 데리고 다닐 것 같으면 엄마를, 마누라를 데리고 다녀야 되지. 왜 남자가 달래지도 못하면서 지금 애 안고 뭐 하는 거냐고 비난을 막 쏟아냈어. 비난을 받고는 그 청년이 일어나서 기차 안에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요. 죄송합니다. 내 아이 때문에 피곤하신 여러분이 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실은 이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제 아내가 어제 죽어서 오늘 고향으로 장사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화물칸에 시신을 싣고 가는 중인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비난해도 합당하다고 비난을 할 당연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들은 정말 뭘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누가 병든 자라는 거죠? 누가 진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란 겁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뭘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같이 막 들어붙어가지고 싸우고 막 머리채 잡고 막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불쌍히 여기면 돼. 참 안 됐다. 뭘 모르는구나. 불쌍타. 왜 저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지? 왜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면 되냐 하면, 여러분 제가 통계를 소개할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자, 청년들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세상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100%의 인구 가운데 2%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드물죠. 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은 2%. 두 번째는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맨 처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10% 받아들인대요. 세 번째는 그 일이 잘 되는가 이렇게 딱 살폈다가 중간에 합사하는 사람이 60%.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2%입니까? 10%입니까? 아니면 60%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어. 망설이다가 맨 마지막으로 막차 타서 올라서는 사람이 20%. 또 있어. 마지막.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항상 반대만 하는 사람이 8%.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주변에 비난하는 사람이 8%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에서 시작된 비난이라면 그것이, 아니면 8%에 해당되는 비난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비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얼씬도 못하도록, 그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불쌍타. 그럼 끝. 비난하잖아요. 아이고 그렇게밖에 인생을 살 수 없지, 참 안 됐다. 그럼 끝. 자, 실력으로 비난을 튕겨냅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뭘 몰라가지고 비롯된 비난, 그저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비난이 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비난인데, 믿었던 사람들이 비난을 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비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왜 않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어렵습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의 창을 넓혀야 한다. 여러분, 수용의 창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뇌과학 용어거든요. 수용의 창, 아니면 각성의 범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네. 수용의 창이 있고 각성의 범위랑 있는데,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과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감정과 이 컨디션이 막 통제지 않아서 침착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반대로 막 상황은 막 급급하게 돌아가는데 오히려 무기력해져, 피곤해, 집중이 더 안 돼. 이런 경우는 서울대 김은영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 이건 의지박약이 아니다, 수용의 창의 문제라고 말해. 내 신경계가 감당할 수 있는 각성의 수준의 범위, 그 수용의 창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각성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각성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럼 쉴 때는 각성의 수준이 당연히 내려가죠. 우리의 신체는 하루 종일 다양한 자극을 받습니다만은 각성의 상태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죠. 늘 막 딱 긴장하면서 이렇게 딱 각성돼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늘 이렇게 막 이완돼 있는 그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죠. 이게 수용의 창이란. 근데 이 수용의 창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변에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비난이 와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요. 좀 충격이 와도, 그게 충격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회복 리듬을 타고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비난이 왔을 때 수용의 창을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수용의 창을 벗어났어요. 두 가지예요. 과대각성 상태로 들어가든, 아니면 과소각성 상태로 떨어지든지. 자, 과대각성 상태는 뭐냐면, 호흡도 여러분 정상호흡이 있고 과호흡이 있잖아요. 정상호흡이 있고 과호흡이 있잖아요. 과호흡이 오면 온갖 부작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각성도 과대각성 상태가 지금 오히려 더 불안해, 초조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짜증이 나요,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과대각성 상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스트레스와 비난을 받으면 각성의 수준이 현저히 뚝 떨어져 버려. 그래서 막 상황은 급한데 졸려, 피곤해. 예를 들면 당장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설교 지금 준비해가 당장 가야 되는데 이렇게 노골노골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늘어나요. 오히려 잠이 많아져. 이게 뭐냐? 과소각성 상태.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3일 앞으로 마감이 다가왔어요. 수용의 창이 넓은 사람은 긴장 속에서 몰입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긴장이 에너지로 전환되어져 가지고는 집중력을 올려요, 추진력을 올려요. 긴장이 그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반면에 수용의 창이 좁은 사람은요, 마감을 생각만 해도 과대각성 상태로 뚝 올라가. 그래서 막 초조한 거야. 덤벙덤벙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과민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과소각성 상태로 뚝 떨어지면 지금 급한데 3일밖에 안 남겼는데 피곤해, 졸려, 회피하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왜냐? 수용의 창을 벗어나서 그래. 그 사람이 원래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벗어나니까, 과소각성 상태로 뚝 떨어지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용의 창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더욱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이 와요. 어떻게 흔들릴 수가 않을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오늘 예수님 보자고요. 각종 비난에 과도한 각성 상태에 몰입되어져 가지고 주변에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과소각성 상태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무기력하나요? 역시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의 뇌과학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수용의 창이 엄청나게 넓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비난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 왜? 수용의 창, 범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창이 좁아지면요, 이 창이 좁아지면 내 마음이, 내 심리가, 내 뇌가 찻잔과 같습니다. 찻잔. 여러분, 찻잔 속에 태풍이란 말이 있잖아요. 찻잔이 있어요. 불면 이 안에 막 난리가 나. 막 와, 찻잔 안에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찻잔 아니라 여러분 이 앞에 남청강변에 가서 불어보십시오. 후 불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꿈쩍이나 하나. 그러나 내 마음이 찻잔 종지 같으면 불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비난한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끝나요 그냥. 예수님은 정말 해야 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었으니까 지금은 혼인잔치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금식은 신랑이 빼앗겼다면 그때 하는 거야.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신랑이 빼앗겼다. 언제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 금식해라.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수영의 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내가 요 종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요 찻장 같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 태평양 같은 그런 사람 되어져서 어떤 비난에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돌멩이 던지면 완전 팍 넘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품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막 전방위적으로 날라오는 비난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 비난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막 날 잡아먹을 것 같고, 그래서 작은 비난인데도 사람이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별거 아닌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왜? 비난이 처음에는 이게 막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난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비난지가 내게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네 번째 사건을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네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한 관리가 죽은 딸을 데려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고치러 가는 길인데 혈류병 여인이 와가지고는 그 여인도 고쳐주고 또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와봤더니 완전 이 집안이 초상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비웃었더라. 요거 또 다른 종류의 비난이잖아요. 또 비난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비난이 막 산만하고 태풍이 막 몰려오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상황이 뒤집히는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똑똑히 아셔야 돼요. 비난은 비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다야. 비웃는 거. 그냥 내가 크게 느껴서 그렇지. 자, 그 비웃음이 조금 있으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끼리 이렇게 외쳐야 돼요. 어떻게? 똥개야 짖어라, 쇠바트는 달린다. 비난해라. 똥개야 짖어라, 쇠바트는 달린다. 듣는 똥개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똥개야 짖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쇠바트는 달린다 해볼까요? 그래도 좀 생각나야 되니까 똥개야 짖어라. 그래가 안 되지. 그래가 오는 비난을 튕겨내겠어요? 다시 똥개야 짖어라. 똥개야 짖어라. 그 어떻게? 이러면 돼요. 그래도 왜? 끝 그냥. 여러분, 다리가 부러진 낙상매라는 매가 있어요. 낙상매. 좌절해서 뿅아리 모양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유별나게 강한 매로 성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뿅아리, 강한 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라는 사람이 강한 매로 성장한 이 낙상매는 왕실에서 데려가지고는 발제, 금태 발찌를 끼운대요.
그리고 그 낙생매를 데리고 임금의 사냥터에 데리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왜? 언제나 8%의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비난하는 8%의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뿅아리는 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